우리 지역을 성지순례하면 가나의 이 포도주 변화된 물이 포도주로 된 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예, 다 가서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면 나도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렵죠. 자기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고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뭐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자기 삶도 그렇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변화시키셔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뭐 물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흔하게 있어서 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니까 가뭄 들어서 마실 게 없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주님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하기를 원하며 이 일이 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대개 성도들조차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안 돼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을 거란 소리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환우를 고치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 여기 누워 있는데 데려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말고 나는 못 낫는구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원하는가? 특히 어떤 작전 기도를 할 때가 있느냐면 정말 부부가 원할 때 다 실패하고 안 될 때 아이를 정말 갖기 원하는가 물어볼 때 그럼 너무 좋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걸 제가 많이 봐요. 정말 그것으로 해서는 내 영혼이라도 불태워 아이를 낳고 양육하겠는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 무식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하고 주장하고 바라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했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다 성취가 됐어요. 왜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 복싱 강국에서 복싱할 줄 모르게 된 이유가 먹고 살만해서 때리고 맞는 스포츠는 안 하기 때문이라는 어떤 평가처럼 우리나라에 무슨 챔피언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옛날엔 세계 챔피언 몇 명씩 있었는데 그렇죠? 간절함이 정말 있는가?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시기에 저는 좀 뭔가 간절한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에 부흥을 이루기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예배를 잘하기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간절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간절하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 일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킬 수 있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헌신할 필요 없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용서해 줄 필요도 없고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화해하거나 공동체를 이룰 필요도 없고 간절하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정말 간절하게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을 유지해서 바로 세워가야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간절함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나 그 혼인잔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앞에서 사람들을 한 10분 정도 무던히 쳐다봤어요. 그들의 마음. 그런데 장난기는 가득한데 간절함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바뀌면 좋겠다 장난기지 이번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난다
바뀌지 않으면 난 정말 죽는 거다 이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 누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기도해도 1년에 50번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기왕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 의문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4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거든요.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으면서도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걸 뭐 이상하다고 하고, 사람들은 이상한 걸 많이 찾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여자여 이랬다고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술을 만들어 주셨다. 포도주 술인데 예수님이 그걸로 뭐 건강음료 이런 것도 아니고 녹즙도 아니고 술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상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여자여라는 말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미세스 이렇게 부르듯이 충분히 어떤 사역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지역의 문화가 술 문화이기보다는 와인이 좀 우리와 많은 부분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망했는가? 아니죠. 믿음에 대해서 보면 11절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앞에 마리아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폭넓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진 않으셨어도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9절입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몰랐는데 누가 알았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 그럼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하인들이 믿더라 이렇게 적어야죠. 이상한 거예요. 아는 건 하인들인데 믿는 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적었나 보다 하지 말고, 성경은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여러분 파피루스에 적고 양피지에 적은 비싼 책이고, 우리가 같듯이 그냥 기독교 서점 가서 몇만 원 하면 좋은 성경 사고 전권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적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며, 그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9절과 11절이 부조화해요. 물떠온 아이들은 그거 안 알았는데 그들이 믿는다고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증언하지 않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는 믿음의 요소가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있었다고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없고, 성경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지만 하인들이 믿었다라고 적지 않는 것에서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일, 나를 위해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아직 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았어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저는 간절해. 교회 학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뭐 초대형 교회들, 뭐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그만한 교회들은 다 교회 학교 숫자 든다 할 때 저는 그렇게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늘고 청소년도 늘고 청년도 늘기를. 사실 어린이가 제일 먼저 들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를 해봤지만 평생 전도했는데 어린이 전도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원로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이실 때 사역하니까 2년 정도 목표를 두고 어린이들 150명을 모아보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전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애들 불러다가 인형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인형극 가면 막 6, 70명씩 모이고 그랬으니까 금방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구나. 누가 데려와야 되는구나. 데려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옛날에 150명이면 지금은 60명 정도밖에 못 모인다 하는 것도 알았어요. 숫자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래도 꾸준했고, 오히려 옛날에 많이 아이들을 낳아놔서 그런지 청년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들까지. 그럼 청소년부가 2주 전에 5명 새신자가 와서 103명이 됐어요. 전국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청년들 많이 모이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도 꾸준히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역하고.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1년에 10쌍씩 결혼시킬 거라고 제가 그랬더니 다들 웃었는데 올해 지금 11쌍이 예정돼 있어요. 하나 결혼해서 이제 10쌍이 앞으로 더 있어요. 안 믿기죠? 저도 사실은 죄송한데 11알 다 기억 못해요. 사방팔방에서 얘기하고 가서 아이들이 이제 청첩장 나와야 정확하게 주니까 저도 잘 기억 못할 만큼 세보는데 8밖에 없다, 9밖에 없다 했다가 7 됐다가 자꾸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요만한 청년부, 요만한 교회에서 11쌍이 결혼한다는 게 뭐냐면 출석 인원의 7분의 1이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새 시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세계 선교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세상,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자녀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도 많이 한 얘기 그래요. 너 학교 가서 친구들 못된 짓 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하는데 너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뭐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우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하고, 왜 그래서 안 되는 말을 하고, 왜 그래서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줄 모르겠어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남들에게 배워요. TV에서 배우고, 영화에서 배우고, 친구들 하는 것 보고 배우고, 동네 사람 하는 것 배우고, 뉴스 하는 것 배우고.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간절한데, 아무리 사회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때도 그 일은 우리에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는 이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어도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변화시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항상 공동체의 기쁨인 거예요. 다들 기뻐하죠. 다들 기뻐해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을 떨쳐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고 몸만 아프고 돈 많이 벌고 애들 공부 잘해도 내가 우울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아이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몸이 좀 시들시들 아파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건강하다고도 볼 수 없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되게 행복해. 어떠세요? 아침에 아니죠.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두셨지.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무너지고 뒤로 꺾이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이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거나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그렇다 해서 또 막 이걸 과도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부름받은 공동체는 잔치라는 걸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우리 속을 긁을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 제게 철학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상대하지 말자. 제가 돌보는 건 돌보지만 거기 같이 끼우면서 같이 우울해지고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라고 하고 모른 척하고 막 찬송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기도에 끌고 가고 도움은 좋고 안 오면 말지. 거기에 가서 같이 그래 정말 죽을 상황이구나 하고 얼굴 죽상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 보기에 좋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요. 잘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딸기를 하나 사가지고 오면서 이것은 세동대왕도 못 드신 것이다 겨울 딸기하고 드세요.
우리는 정말 행복할 요소가 많아요. 예. 스마트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2002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선교부에서 이번에 선교부에서 저희가 그 통신 장비를 하나 구입했는데 원래 선교에는 이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선교관이라든가 선교지에 지은 건물이라든가 구입한 땅이라든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쓰게 된 어떤 와서 쓰는 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자산으로 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선교지엔 건물 지은 건물 2개는 뭐 다 그쪽으로 이양된 거라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 이제 통신기기를 이번에 아이들 저기 독일 갔다 올 때 유럽 갔다 올 때 계기해서 하나 마련했는데 좋습니다. 이런 자산들 한동안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선교부에서 늘 자산으로 완전히 낡은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거 임시폰들을 쭉 마련해서 끼워놨다가 선교사님 오시면 계신 동안 쓰세요 이렇게 주는 일을 늘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휴대폰을 줬더니 이렇게 받아요 두 손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나가실 때까지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고. 그래서 카폰 아십니까? 벽돌만한 거 이만한 거 자동차에 있는 거 회장님들이 자동차에 걸고 다녔던 거 카폰만 보고 나가셨는데 그것도 본인이 본 것도 없어요. 영화에서 봤지. 내가 요만한 휴대폰을 주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프리카는 아직 휴대폰이 그때 그렇게 보급이 안 됐을 때 이걸 두 손으로 받고 있어요. 요새 휴대폰 드리면 두 손으로 받겠어요? 뭐라 그래요? 있어요 이렇게. 예, 저가 통신사는 한 달에 3,000원이면 번호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뭐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이제 옛날에는 뭐 기본 요금이 비싸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3,000원이면 해주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로밍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귀한 거 아니죠.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해주시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받아도 받은 줄 모르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주셔도 주신 줄 모르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니까?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물이에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아기까지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7절 아기까지 채워 이게 넘칠 만큼 채웠다는 뜻이죠. 넘칠 만큼. 기적은 그렇습니다. 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삶이 물 같고 우리 성품이 물 같고 우리 능력이 물 같다 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아기까지 채우세요. 절반만 채우지도 마시고 마무리 못하지도 마시고 그 가득 직전까지 채우지 마시고 가득하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절반만 채우거나 가득 직전까지 채워요. 다시 한번 절반만 채우거나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거나 가득 직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내요. 포기해요. 아귀까지 채워야 돼. 아귀까지. 이건 우리에게 귀중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뜻이고 그 분량이 찰 때까지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 백도가 돼야 끓는다는 말처럼 직전까지 하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끝까지 채우는 건데 끝까지 채우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확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목회 철학이나 교회 관을 계속 훈련받고 배우고 자극을 받습니다. 정보도 얻고. 그런데 제가 참 이제 목회하고 수십 년이 되니까 좀 민망한 게 스스로에게 있는데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바뀌니까 꼭 내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처럼, 옛날에는 저런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문화와 상황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뒤처지면은 못 쓰는 그 화석화라고 하는데 화석화, 유적지는 관광지로나 쓰이지 생산력은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대 이런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것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실패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그런데 상황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징조가 보이지 않아. 그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래야 악의까지 채울 수 있어요. 안 그럼 징조가 안 나와서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들어서 힘들어서 다 악이 그 앞까지 채우고 끝날 수 있어요. 끝까지 이루어야 돼. 끝까지. 또한 두 번째 요소가 말씀과 함께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학지부 그 비전 드립 때 강사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쉼표를 찍지 말고 마침표를 찍으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지 말고, 그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건을 달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중단하든지, 쉼표를 찍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침표를 딱 찍으라는 거예요. 결단이죠. 믿음의 마침. 이걸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쉬해. 뒤를 돌아봐요. 후회해요. 힘이 빠져요. 가다 중지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려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다 채워서 끝내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 그냥 쉬거나 포기하거나 거의 비슷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별 변화가 없어 이러지 말고, 나하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서 당그라 하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징조가 없어요. 발끝이라도 나야 되는데, 어디 가려움증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통증이라도 사라져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만두지 말고 마지막 다 끝까지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온전해졌던 것처럼 그때까지 자꾸 재지 말고 변화를 측정하지 말고 이루기까지. 그래서 쉼표를 찍지 말고 마침표를 찍으라 하시는 이 은유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부정적이거나 포기하거나 안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환경이나 이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딱 보고 저 사람 인상이 어때 이런 판단, 고민하고 인상으로 볼 때 눈썹이 높고 좁고 귀가 뭐 그러지 않잖아요. 딱 봤는데 인상이 어떠네 이렇게 툭툭 들어와요. 이것처럼 뭔가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차라도 정지 안 하고 훅 지나가면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가 안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은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계속 생각나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나서 안 되겠다. 계속 떠올라서 안 되겠다. 계속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계속 갈망해서 안 되겠다. 계속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커야지. 생각이 사람보다 커요. 우린 그런데 생각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하고 내 앞에 있고 나를 끌어내요. 그래서 다 맘먹은 대로 화나요. 화나는 거예요. 화 안 났어요? 그쪽 고그 얘기했어. 이쪽도 안 났어요. 화가 난데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생각에 쓰임 받지 마시에요. 생각에 쓰임 받지 말고 생각을 사용하세요. 생각에 사용되지 말고 생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시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들 예수여, 미세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럼 아니래.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지 말고,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축제가 되도록 아들 예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따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분이 이 자리에 계신 마리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아니지만. 그럼 이 얘기를 듣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바뀐다 생각하시겠어요? 주시겠다.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이 얘기까지 딱 들으면은, 4절까지 들으면 드는 생각은 누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5절, 왜 마리아는 다르게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아드님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거 붙잡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사용하십시오. 그때 필요한 것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5절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이 그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해. 이건 물인데 포도주 떨어지는데 물 채우라는 건 무슨 말? 어디서 가져오라는 거야? 뭘 얘기를 해주자. 끝까지 채워라. 말씀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직전까지 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다 채워보자. 이 당시 물 길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채워보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용하려면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을 사용하려면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말씀 우리 생각을 주관하도록 하고 말씀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능력, 우리 하나님의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안 되는 때에도 되는 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질 때에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모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시대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데, 주님, 우리가 선교하려면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요. 비가 와야 또 농작물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고 우리에게 비 아닌 개인 날씨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같은 잔치 공동체를 주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생각하셔서 내 안에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물 같더라도 이것이 변화돼. 물이 없으면 변화가 없었다는, 물로 변화시키고 내 삶으로 변화시키니 끝까지 채우도록 어떻게? 생각 중심에 말씀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쉼표를 찍지 말고 끝까지 마침표가 되도록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한 일들 사용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하시리라 하시는 생각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변화시켜 나가며 끝까지 채워나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2절 가사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앞에 있고 제가 주님 말씀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저희가 겸손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까진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진 추구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진 갈망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다가 실패하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에는 끝없는 갈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삶, 물처럼 무가치해 보이고 무색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아구까지 채우듯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변화시킴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심장을 떼어내어 드리듯이 결단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잠식당하고 생각에 사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사용하여 그 안에 말씀을 두고 믿음의 생각이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을 변화시켜 주의 나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사는 것이 적고 능력이 적지만 우리 하나님 손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하실 것을 바라본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이 예물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역자들의 삶을 영위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빛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드린 예물이 그 빛이 되도록 하늘의 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